오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그 마음이 예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궁궐을 짓고 그리고 그 궁궐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늘 아픈 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뭐냐면 성막, 즉 오늘 성경에는 휘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은 휘장인데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 게 다윗에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옆에 있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좋으실 대로 좀 백향목 궁궐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조언이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제가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총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난 괜찮다. 하나님이 화려한 집을 지어서 거기에 머물며 대우받으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휘장과 휘막에 쌓여서 다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 항상 성막을 메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성경 말씀 묵상하다 이 부분에서 뭉클했어요. 내 집이 화려해서 그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감격했어요. 정말로 감동적이더라고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만 내 집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젊은 날 고생했지만 이제는 자리 잡을 거고 너에게 한 곳을 지정해서 너의 집을 삼게 할 것이고 너는 이제 그곳에서 젊은 날 수고했던 그 대가로 이제는 편안히 쉬어라 하는 여러 가지 축복을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을,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렇지만 내 집은 내가 아니고 내 씨 중에서, 내 자손 중에서 내 집을 지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손에 피를 묻혀서 그렇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무리인 것이 솔로몬도 전쟁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은 그럼 뭐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손이 깨끗하냐 그러면 안 그래요. 좀 이따 이제 솔로몬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갈 텐데 전쟁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손에 피 묻힌 건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피 묻혔는데도 성전을 졌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12, 13, 14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도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얘기하시면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단순히 다윗의 바로 다음 때의 아들을 향한 말 같지는 않고 영원히 나라를 세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런 개념은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문장에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가문 중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런 현지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무엇으로 예비되냐면 다윗의 시중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손에 피를 안 묻혀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리스도로 예표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생기게 하고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된 것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의미가 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또는 내 자손이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새벽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게 뭐냐면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나님의 집을 못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천막에 또는 휘장에 성막에 방치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기특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다윗의 가문의 축복을 해서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다윗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문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 하나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밌는 그 인터뷰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요즘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핫한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 전지현 씨인데 그 전지현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떤 가문으로 갔냐면 디자이너 이정우라고 하는 분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자이너 이정우가 꽤나 유명한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꽤 친한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한 연예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전지현이 내 며느리야. 말이 돼?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어때요? 며느리 들였으면 뭐 이쁘네, 마네, 어쩌네, 뭐 착하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감히 우리 집에 전지현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돼? 전지현 같은 그런 정말 인기인이 그런 대스타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가 전지현의 시어머니가 됐어? 이게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지현 시집살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어머니가 전지현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계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전지현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비할 바가 됩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성전 지으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러려고 성전 짓는 게 참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고 뭐하고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축복이냐?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그 계통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이는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곧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축복, 우리 이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거기에 한 부분이 되고 내 집이 또는 내 헌신이 또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큰 축복이고 이게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그 영적인 시야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지금 저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보고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거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보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다윗과 그의 가문이 쓰임받고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축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헌신을 보면서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서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상 성전은 건축할 수 없으되 그의 가문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심을 품을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음이 아니라 진정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런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8월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땀 흘리는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전과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